네,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교구 헌신 예배입니다. 그 평신도 목회직 헌신 예배인데요. 올해는 수요일날 헌신 예배를 큰 덩어리로 진행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교구 평신도 목회직 헌신 예배고요. 그리고 나서는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또 이제 차례대로 위원회별로 그렇게 헌신 예배를 진행합니다. 자, 먼저 오신 분들 한번 서로가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주변 둘러보면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 찬양대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어서 참 좋고 행복한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또 마음에 닿도록 깊이 말씀해 주시며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의 기쁨과 복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평신도 목회직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장년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구장 장로님들 또 총무님을 비롯한 교구 임원들 또 모든 구역 임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다드림 찬양단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단장님이야 모든 분들 또 임목사님 축복하옵소서. 더불어 찬양대 부장 장로님부터 또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지휘자 선생님과 반주자 솔리스트 귀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부 또 모든 예배를 섬기는 목회자 직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여기에 함께하는 줄 믿고 또 영혼의 축복이 내려앉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이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의 우리 다시 한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주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의 주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의 주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도하소서. 내 구주의 주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의 살리라.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주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같이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내로 이곳에 주임제 앞에 주임제 우리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주님만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헌신으로 다짐하는 우리 교구 리더들과 그리고 드보라의 찬양단의 귀한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할 것을 우리에게 믿으며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또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지 않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월 9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북이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며 함께 단일팀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이 계기를 통해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0년 12월 이곳에 1만 평의 성전을 완공하여 입당하게 하시고, 2018년 200억 원의 부채를 조기 상환을 완료하여 부채 제로 시대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말씀상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 겨울 성경 학교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젊은 차세대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서울 제1지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1지방회를 통하여 각 기관을 조직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 동참하게 하시고, 교단의 작은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며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리더분들에게 비상한 지혜와 총명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평신도 교구 리더 헌신 예배로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 교구 목회자와 리더분들을 중심으로 구역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서로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며 나누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태희 원로 목사님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원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기존에 부르던 대로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곡을 부를 텐데요. 다음 주가 지난주 우리가 예배 때 동영상 봤던 것처럼 재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수요일에 우리가 찬양을 좀 많이 부르는데 그때 부르는 찬양이 떼제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떼제 찬양 우리가 이제 잘 접하기 힘든데 이번에 단순하지만 그 찬양을 좀 같이 불러보고 은혜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떼제는 1940년 프랑스 개신교 수도자인 로제 수사가 창시한 초교파적 기도 양식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로제 수사가 고향인 스위스를 떠나서 어머니 모국인 프랑스 떼제에 정착해서 공동체를 만들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떼제입니다. 그래서 이 떼제 공동체의 핵심은
화해와 신뢰로 공동생활을 통해 분열된 교회와 세상 안에서 화해의 표징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그 탄압을 피해서 온 그런 유대인들을 숨겨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독일 포로군들을 맞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떼제는 그 라틴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짧고 단순한 곡을 반복적으로 노래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바로 떼제의 특징인데, 떼제는 독특한 그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은 길이가 짧고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 멜로디인데, 음악적인 완성도가 쉽지만 완성도가 높고, 또한 반복해서 부를 때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몇 번만 따라 부르면 금방 익힐 수 있는 곡들이고, 단순한 그 사부 구성의 화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세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이 부를 텐데, 처음에는 그냥 멜로디를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도돌이표 할 때는 입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네, 다음 곡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선 솔리스트 선생님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멜로디 부르시고, 다음 반복할 때는 입으로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테너나 베이스, 엘토 가능하신 분들은 사부로 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소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양하나이다.
끼리의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곡인데 한번 우리 솔리스트 쌤들 불러주시고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들어주소서. 네, 주여 들어주소서 이 곡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같이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곡 떼제 찬양을 같이 불러봤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곡을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공영애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교구 목회제 헌신 예배인데요. 작년 교구 임원들께서 나오셔서 헌신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네, 작년 교구 임원들 앞으로 쭉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쭉 쓰셨으면요, 거기에서 앞으로 한 3걸음 더 나오셔요. 예. 그래야, 아유, 예. 인사.
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나서 들어가죠. 우리 드보라 찬양대만 들어가서 가운 입으시고, 네. 자,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평신도 목회직에 계신 중요 지도자들이십니다. 또 모든 구역장님들, 구역 임원들도 계십니다만은 오늘 교구 임원들이 나와서 대표로 해서 헌신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교회는 목양, 목회가 중심이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목양에 의해서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 시간에 교구장 장로님들, 또 교구 총무님 비롯한 교구 임원들, 또 오늘 이분들이 나와서 대표로 찬양하셨지만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설교자분들, 구역 임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목양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이분들에게 영의 능력을 더하시고 또 가정, 또 건강, 경제, 자녀들 모든 면에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신도 목회직에 계신 분들이 더 소명이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목회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교구장 장로님 비롯한 교구 총무님들, 교구 임원들이 나와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역 임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주 앞에 올리는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공동체가 주께서 맡기신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목회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의 능력을 주시고 정신의 강인함,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회중이 함께 이 귀한 분들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안수하사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귀한 목회직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또 보듬어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구 모든 임원들, 구역 모든 임원들, 또 이분들과 더불어 동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분들 각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한 이 헌신의 고백이 올해 1년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힘으로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죠. 귀한 분들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 축복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귀한 열매 넉넉하게 맺힐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드보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른 찬양처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고 또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또 그런 상황 중에도 기뻐하는 그런 우리 드보라 찬양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하나만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제2의 수요일이라 그래요.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좀 부활주일까지, 부활주일 전날까지 40일을 주일은 빼고 이렇게 잡는데 계산하는 법이 있어서 언제나 시작이 수요일에 시작되고 그리고 시작하는 날을 제2의 수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올해부터는 제2의 수요일에 특별하게 예배를 구성해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기용 목사님이 같이 부른 인도에서 부른 찬송 3장이 제 수요일 날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다음 수요일에 또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 어르신 생신이 있어서 그래서 친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가족 친족 중에서 이제 조카들도 있고 또 그 조카의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친손주는 아직 없는데요. 친족 중에서는 손주가 벌써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도 있고 깐난 아이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그 유진이라고 하는 5살 5살인가 6살인가 그 조그만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거의 못 보죠. 근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 아이가 조그만 깐난 아이일 때 보고 그 다음에 언제 또 봤나. 근데 그 아이가 같이들이 이제 제일 가족 어르신부터 해서 쭉 친족들 다 있는데 또래 애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중간에 저 있는데 이렇게 오더니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 엄마랑 이제 여기 어르신 생신에 오면서 이렇게 오다가 어디 가게에서 핀을 샀대요. 그래서 핀을 6개를 샀는데 그 핀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핀을 이렇게 자기 조그만 백에서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이쁘다 핀이. 근데 핀이 어떻게 된 핀이냐면 이렇게 탁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이 쇠판으로 얇은 철판으로 해서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 그거 아시죠?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모르시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리면 열리고 또 이렇게 하면 탁 닫히고 머리에 이렇게 빗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 머리에 이렇게 척하고 꽂아보기도 하고 아주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핀 6개 그거를 자랑하는데 2개씩 무늬가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마 유치원에서 받은 참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받은 카드인가 봐요.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이 신유진, 또 친구한테 친절하게 하는 어린이 신유진에서 카드 4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아직 글씨를 충분히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서 저보고 읽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읽어주고. 근데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종알종알 제 옆에서 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핀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머리에 꽂아보고 카드 보여주고 그래서 아유 참 이쁘다. 그래서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이런저런 저한테 쫑알거리면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그 아이 응대를 해주고 아주 굉장히 이쁘고 귀엽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이제 친족도 좋고 가족도 좋고 또 친구도 좋고 오래간만에 만날 수도 있고 또 지난 주간에 만나고 또 지금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그런 대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또는 뭐 원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만나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사이도 또 있기도 하지요. 살면서 만났는데 그냥 예의상 인사치레상 뭐 날씨 얘기도 하고 아유 건강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그 어르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이제 얘기 듣고 제가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잘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제가 무슨 질문을 던지면 그 어르신들이 참 흐뭇하게 얘기를 잘 하시는지 그걸 제가 잘 알아요. 건강 관리 이 얘기를 하면은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이 꽤 괜찮으신 사람들은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런 걸 물어봐 드리면 굉장히 흐뭇해 하시면서 얘기를 많이 풀어놓으십니다. 2주 전에는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 두어 분을 무슨 일 때문에 만났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 선배 목사님이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세요. 전농동 쪽에 지금은 저쪽으로 이사 가셨다 그래요. 근데 전농동 쪽인가 그쪽에 사시면서 그 근처에 무슨 백화점 건물이 있대요. 집에서 멀지 않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유 그 백화점이 참 고맙기도 하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8층짜리 피트니스 센터도 다 개방을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 백화점 건물 8층 거기를 계단을 걸어서 8층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또 8층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10번을 하신대요. 그러면 뭐 땀이 쫙 나고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백화점이 참 고맙다고 그렇게 피트니스 센터 공간도 그렇게 마련해주고 그러는 분이에요. 제가 2주간 전에 그분하고 다른 2분 우리 젊은 목사님 한 서너 분이 같이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하다가 그분 그 최 목사님께 제가 건강관리 물어봤죠. 아유 목사님 요즘도 그렇게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8층짜리에서 계속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 목사님 내가 좀 이사 갔다고 그래요. 아 근데 이사 가서 그 이사 간 그 지역의 주변 환경에서 잘 이용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운동하는 게 또 요즘 대세라 그러네요.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식사가 이제 끝날 쯤 돼서 이제 일어서야 되는데 그 어르신이 얘기를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끝날 기세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중간에 끊느라고 제가 애를 먹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진짜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만나면 사람 사이는 예의를 갖추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어르신이 관심 갖는 얘기 또는 상대방이 또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를 잘 물어봐 드리는 거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경청을 하고 또 그분 의견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 반응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교제를 하고 또 서로가 관계도 깊어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일에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뭘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으신 거. 뭐 진짜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뭘 좀 물어보고 싶으실까? 자, 어떤 거 물어보고 싶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뭐 그거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다면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신 거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려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주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토론이 많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제 그런 점 물어보고 싶은 거 몇 가지가 얼른 머리에 떠올라요. 여러분은 뭘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어떤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 그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시면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죠. 그러면 한번 거꾸로 돌려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뭐를 물어보실까요? 자, 주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뭐를 물어보실까? 주님은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할수록, 또 기도가 성숙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런저런 형태로 마음에 말씀하시거나 또는 실제로 음성이 들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체험을 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과 손 붙잡고 걷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말고 그냥 실제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딱 만났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게 아마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주님이 뭘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아유, 내가 그때 그 일 참 주님께 죄송한데 혹시 그거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 이런 자의식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가장 그야말로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주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가장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극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도 만나시고 또 이런저런 일도 하시면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근데 그 40일 어간에 베드로가 나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나 옛날 고기 잡으면서 살던 그냥 그때로 돌아간다. 그리고서 다른 제자 여러 명하고 같이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배를 이제 몰고 이 해변가로 오는데, 그런데 그 해변가에 주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배에 탄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죠. 해변가에 서 계신 주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고기 좀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태에 서셔가지고 여보시오, 한번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오. 베드로를 비롯한 배에 있는 제자들이 저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까짓 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 한 번 더 못 던져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 해변가에서 크게 얘기하는 그 사람 얘기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딱 그물을 던지고 나서 금방 앓은 거죠. 굉장히 묵직하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 모나미 볼펜 153. 그게 바로 여기에서 숫자가 왔다 그러죠. 153마리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기를 잡고 하는 그 어간에 배에 있는 제자들이 해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바닷물로 뛰어내립니다. 거기 물론 깊은 바다는 아니었겠죠. 그래가지고 반갑게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배도 다 이제 무태되고, 그리고 물고기 가득한 그물도 끌어올리고. 근데 무태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나무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주님이 어디서 좀 구하셨는지 몰라도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준비해놓고 아침 먹을 채비를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들아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 생선 가져온 거를 다시 구워놓고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의 저 유명한 아침 식사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21장 보면은요, 21장 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안 합니다. 21장 기록에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제자들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뭐 고기도 가져와라, 뭐 등등. 야 와라, 조반 먹자, 아침 먹자. 근데 예수님한테 이 제자들이 한마디도 못한 거지요. 그럴 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셨는데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지금 그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얼마나 송구스럽고. 그리고 베드로가 특별히 더 심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실 때 대놓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저 사람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찢으시오. 뭐 이러면서 대제사장 집들에서 빠져나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송구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탁 하고 나타나신 거잖아요. 아침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21장 15절부터인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식사 다 할 때까지도 아마도 여기에 자초지종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도 뭐 별 얘기 없이 그냥 식사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아침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말문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문을 여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 우선 제쳐놓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주님, 그 대제사장 집들에서 주님을 제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거, 그건요 주님 상황이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무슨 변명 또는 상황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누구한테 참 미안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참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런 일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본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일반적인 그런 평균으로 본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 불편하든 어쨌든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형식으로든. 근데 안 하고 넘어가도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대해서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베드로,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자기의 심정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내 어린 양 또는 내 양 이렇게 말할 때 그 양이 뭐를 뜻하는지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린 양, 내 양, 이거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고 이끄는 책무를 베드로 너 또 너희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내 이 양떼들을 너희가 잘 돌보고 이끌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그 얘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그게 명백하게 기록되지 않은 걸 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 그럼요.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대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는 대답을 못한 거죠. 자기들 염치가 있으니까. 사명 다 버리고 지금 고기 잡으러 와서 그래가지고 주님 만났으니 쉬운 얘기를 말하면 딱 걸린 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여고 시절이나 또는 고등학생 이럴 때에 옛날에는 극장 못 갔잖아요. 그죠? 어디 저 의정부나 극장 갔는데 거기서 선생님 딱 걸렸던 뭐 그런 것처럼 딱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예,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뭐 금방 확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또 한 번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똑같은 걸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역시 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주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번 부르세요.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로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막 근심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데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기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에는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것도 아시고 또 제가 인간적으로 약한 것도 아시고 또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쟁심이 있고 제가 말이 먼저 앞서고 이런 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있는 중심, 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진짜로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이 중심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대답이지요.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한테 뭐를 물어보고 싶으셨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나는 내 제자 베드로 또는 다른 제자들 만나면 나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된다. 나는 궁금한 거 아무것도 없다. 딱 한 가지만 물어봐야지. 사랑하는지 그것만 물어봐야지. 저는 이르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사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도 아주 진지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조그만 5살인가 6살짜리 꼬마애가 뭐 저랑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유진이라는 아이가 삔 자랑하고 하면서 얼마나 옆에서 쫑알쫑알 대는지 제가 굉장히 흐뭇하고 행복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날 때 하고 싶으신 얘기가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은 교구 목회지 헌신 예배죠. 그죠?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또 총무님들 모든 교구 임원, 구역 임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양의 책무를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교구장, 총무님 또는 구역장, 설교자 이런 직분을 감당하기에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따르면
사실은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느냐 이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대로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내 구역 식구들, 우리 교구 식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묻지 않으셨고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여기에 근원이 돼서 그래서 구역 식구, 교구 식구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보듬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없이 구역 식구, 교구 식구 사랑하면 그거는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이 사랑이 근본이 돼야 그래야 그게 주님께서 맡기신 목양이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든 교구 구역 임원 여러분 중에서 주님께 대해서 나는 주님께 대해서 아주 떳떳하고 나는 주님께 그냥 보고 드리고 자랑할 게 너무너무나 많다. 그런 감정만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목양하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주님께 대해서 주님 전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 것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런 것들도 참 많고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주님 하여튼 제가 목사로서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목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척 성도들한테 목사로서 신앙이 좋은 척 목사로서 굉장히 신령한 능력을 가진 척 하나님 그렇게 목회 테크닉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들을 섬기고 또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 그 모든 힘이 제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거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생활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죠. 그죠? 인간관계가 얼른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런 데서 자기 체면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관계에서 누구하고 불편한 관계도 있고 그러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게 또는 신앙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된 게 뭐 이런 감정도 이게 불뚝불뚝 나올 때도 있겠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불편한 감정은 어떻게 처리하시고 또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해야 되겠는데 나 진짜로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귀한 사람이 되고 싶고 주님께 좀 더 사랑받고 싶은데 그런 열망을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을 더 깊이 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또 애를 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 거죠. 주님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 2주간 전에 어떤 기독교 언론에서 저를 인터뷰한다고 와서 이런저런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맨 마지막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는 스스로 자기 신앙을 잘 관리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3가지 얘기를 했어요. 3번째는 좀 신학적인 얘기라서 얘기가 길어서 그냥 앞에 2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말씀 묵상이고 2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제가 설교하는 거다 이게 아니고 제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설교만 집중하고 전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 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말씀 묵상,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신학적인 무슨 얘기를 하나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든지 집에서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꼭 하루 일정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드린 이 베드로 이분의 사건을 찬양으로 만든 아주 멋진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두 곡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같이 부를 텐데요.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지연 씨가 쳐주시고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가사 내용이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이거는 베드로가 말하자면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 사역의 길을 가는 이제 그런 거를 가사로 한 거예요.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나눠주시던 잔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잔이 주님의 보혈을 담은 핏잔이었다 그런 거죠.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싸웠어요. 베드로도 싸웠다는 거죠. 뭐 때문에 싸웠냐?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자존심 싸움했단 말이죠.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그렇죠. 주님을 배반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새벽 닭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통곡을 했죠.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많은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죠. 우리 여기 있는 십자가 그거를 짧은 부분이 위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돌려놓으면 그거를 베드로 십자가라 그래요.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머리를 아래로 가게 하고 그렇게 못 박혀서 순교 당하셨다 그러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의 고백이란 찬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를 찬양은 가사를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테고 모르는 분들도 같이 한번 그렇게 따라하겠습니다. 1절은 저하고 솔리스트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1절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비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찬송 또 하나 부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참 베드로의 그 사건을 가사를 잘해서 만든 찬송입니다. 저하고 솔리스트들께서 2절 부르고 그리고 다시 부른 거 반복해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다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기도하십시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한국교회 타락의 가장 중심적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테크닉을 많이 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도들의 심정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가 테크닉을 좀 부려서 대단한 신유의 능력이 있는 척하면 성도들에게 힘이 돼요. 그리고 예언 기도, 진짜 주님께 말씀이 탁 내리지도 않는데, 그런데 말씀을 탁 받은 척하고 예언 기도 해주면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거, 제가 목사 노릇 30년 훨씬 넘게 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제가 성도들 기도해서 아이를 갖게 된 사람도 있고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건 제 능력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겸허하게 목사로서 제 직분을 걸어가면 되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의 종교적인 테크닉에 거기에 말리지 말고 진실하게 자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진실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으니 영적 질서를 따라 목회자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목회자들의 기도를 더 각별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특별히 교구장 장로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구의 목양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사실은 저나 우리 목회자들은 이 길로 완전히 100% 헌신하고 걸어가지만, 교구장 장로님들은 다 각기 직업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그 영적인 부담이 큰 직책입니다. 교구 총무님, 임원들, 구역장님들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당신의 양떼를 맡기신 거거든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목양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목양자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게 맡겨진 소명 온전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각자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또 간절하게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또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한 이 모든 기도 하나님이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 소원 가장 간절한 것 이것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큰 사랑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목양의 소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우리 교구 총무님 비롯한 교구 임원들, 구역장, 부구역장, 설교자분들 하나님 신령한 능력 부어주시고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사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렇게 가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제게 맡기신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떼 성실하게 잘 돌보고 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또 모든 교구 임원, 구역 임원 분들에게 평신도 목양직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큰 힘과 복을 주옵소서. 가정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회자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다시 한번 온몸으로 가슴으로 진지하게 끌어안고 감사하며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평신도 목회직에 있는 모든 분들, 아니 그리스도인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